말뿐이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꼭 이렇게 말로는 별로다 그런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삼계탕 사달라고 하셔서, 목장도 방학인데 이제 교제들 나누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TV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재방송되어지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 사람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그리운가 봐요. 그래서 또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 보면은 사람을 피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혼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동행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산은 아니지만은 저기 혼자 방 얻어서 생활을 하든지,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동행은 즐겁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동행은,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뿌듯한 동행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불편한 동행은 내가 싫어하는 일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불편하겠죠. 신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건 신나는 동행일 것 같습니다. 뿌듯한 건 뭘까? 힘들어요. 수고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보람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걸 하길 잘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일을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산다면 그건 이제 뿌듯한 동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겹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주로 생활하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불편한 동행일까? 뿌듯한 동행일까?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지금 이제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자주 찾아오고 자주 얘기를 걸고 이러는 사람들 중 예수님 제자들 빼놓고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러면 막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이럴까?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말끝마다 그게 이제 말꼬투리를 잡고 이제 시비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또 그래서 막 이제 거부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뭔가 계속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셔서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앞에서도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언젠가는 어디로 돌아가도록?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거기에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다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지, 죽은 다음에 맨날 찾아가가지고 무슨 그 앞에 납골 땅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 찾아가서 별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간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이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슷한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하셨거든요. 이해를 하나 전혀 아닌 것 같아요. 22절에 자기들끼리 이제 수군대는데 그 수군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자결하려 하는가? 뭐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어디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는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전혀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믿어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믿어야 그 동의가 되어져요. 믿어야 그렇지,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어져요.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근데 믿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면은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연구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것인데,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셨으면은 다른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노력해서 믿어지겠어요? 연구해서 믿어지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언젠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을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조금 알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소속이 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소속이 되어져요.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요. 땅에 있던 사람이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땅의 일만 알던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게 믿어지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 삶을 움직이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전혀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암송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롭게 됐다는 말인가? 예수 믿으면요, 뭐가 확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럼 뭐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까? 아프신 분은 안 아프시면 좋겠고, 배 나오신 분은 배가 쏙 들어갔으면 좋겠고, 머리 빠지신 분들은 머리가 새카만 머리가 쑥 났으면 좋겠고.
저는 죄송하지만 또 굳이 죄송할 건 아니긴 한데 머리숱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자를 때마다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머리 좀 솎아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머리 좀 솎아주세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님 솎을 머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막 솎아주셨는데 더 이상 솎을 머리가 없대요. 하여튼 뭐가 그런 게 확 변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월급이 다음 달부터 2배로 확 올라간다든지. 여기 우리 초등부 있는데 초등부도 시험 치르죠? 학교에서? 청년들 학교에서 시험 치르면 찍는 대로, 요새는 찍는 게 별로 없죠. 찍는 대로 맞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 그런 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똑같아요. 뭐가 변한다? 뭐가 새롭게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대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이 육체가 죽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었던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살아있으면 믿거든요. 그런데 그게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들어도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요. 그런데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세요.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세요. 그럼 영혼이 살아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믿어져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당연하지. 아까 막 우리 부른 찬양 중에 가사를 그렇게 겁나는 가사를 막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어졌고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졌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이겠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거예요. 왜? 그게 목숨보다 더 실제인데, 내 생명보다 그게 더 실제인데, 그러니까 거기다 걸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같은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왕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이 주가 되시고 나는 그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소속이 달라지면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게 같은 소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뭔 소리를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려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막 그들이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깨달으려고는 할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더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묻냐면 네가 누구냐?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쭉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럴까? 그러면은 그들 마음 중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뭔 소리냐면은 바리새인들 그랬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시대의 바람이 있었고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럴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니까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지 원치 않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야. 저런 메시아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런 예수는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는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기도하면 그냥 직방으로 다 이루어 주시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십니까? 다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건 그렇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붙잡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메시아는 나는 원치 않아.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된다면 그 예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안 돼요. 아니,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과 불편한 동행이 되어져요. 왜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이거 참 스트레스네 뭐 이러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불편한 동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이제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구나. 포기하시냐면은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저게 뭔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드셨다고 하는 건 승천하신 건데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처럼 지금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그만두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 너희들 중에서도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죠. 지금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를 바라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그 주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지금 내가 암만 연약하든 어떤 무슨 흔들리든 혹은 저게 오늘도 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설교하고 있냐 그렇게 들리시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하고 또 이제 수련회 유치부는 이제 부모들이 가라고 하면 가는데 중고등부는 가라는 데서 다 가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불편해진 집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청년들 부모가 말도 못 꺼내 이제 가라 말라. 초등부도 고학년 돼야지면요 인상 딱 쓰고 막 이렇게 반발하면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잘 하였을까? 거기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제자들도 여전히 나 중심이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얼마 전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때문에 싸웠죠? 누가 더 높아질 거냐, 누가 오른편에 누가 2인자 되고 누가 3인자 되고 할 거냐, 이거 가지고요 계속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다투고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때 그 밥상에서도 다투었었어요. 나 중심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저 사람을 높여줘 나를 안 높여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기들끼리도 다투니까 자기들끼리도 불편한 동행이요.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불편할지 서먹서먹할지 그런 관계예요. 교회는 어땠을까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막 사랑도 충만했던 교회. 그런데 구제하는 일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왜 우리한테 더 많이 주고 더 맛있는 거 주고 더 좋은 거 주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좀 덜 받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더 받았으니까 잘된 일이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는 막 파가 더 많았습니다. 내 편인 파들 모여라. 그래서 뭐 무슨 파, 내 편인 파 모여라. 또 무슨 파. 그래가지고요 아주 요란했습니다. 나 중심이면은 불편해져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지간이든 나 중심이야. 그런 어떤 생각도 강하고 그런 태도도 강하고 그러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나 혼자 산다 그러고 방 얻어가지고 따로 살든지. 불편해. 그러면은 그런 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혼자 무슨 산속에 들어가 살면 그분들이 다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들이 보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면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같은 마음, 같은 길, 같은 걸 추구하고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행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외로우셨을까? 고독하셨을까? 무슨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외면당하신 길, 배척당하신 길,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 그런 거 생각하면 찬송들을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외로우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래서 찬양 중에 저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여 거친 언덕. 그러면 마음이 주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요 눈물이 쪼르르 나오기도 해요. 또 뭡니까? 십자가 고통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날 위해 죽으셨네. 그러면요 주님 얼마나 그러셨을까.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외로우시고 고독하시고 나 혼자밖에 없다 슬퍼하시고 이러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요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거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중간에 이제 건너뛰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진짜 동행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세요.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무슨 3일째 하나님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함께 계시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보내신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어떻게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러는데 내 마음은 전혀 몰라.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에요. 그럼 모여서 얘기를 시작하면은 10시에 모여가지고 12시, 새벽 1시, 2시까지도 이렇게 교제를 이제 나누신대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이런 아픔이든지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 사십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하하 웃고 이런 얘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슬픔 그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성경 말씀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수박도 먹고 그리고 했는데 그 속에 그냥 외로운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면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그대로 이런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예수님이고 그는 누구겠어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생각 속에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항상 하시는 생각 속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 마지막 기도 중에도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생명을 거는 마지막 기도셨거든요. 왜? 보냄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뭐 하시냐면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중심이 이렇게 옮겨져요. 다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결혼해버린, 냅다는 아니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변했지 사람이 변한 건 아니야. 저 인간 변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간은 안 변했어요. 그 집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럼 그쪽 부모는 다 알아요. 쟤는 3살 때부터 그랬어.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니까 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안 변했어. 변한 건 뭐가 변한 겁니까? 사랑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나한테서 사랑하면은 중심이 너에게로 갈 텐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중심이 도로 나한테로 와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요구하니까 그 인간 변했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신 분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우리를 향하여서든 그 사랑이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즐거운 동행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신나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막 십자가를 지실 때 막 룰루랄라 막 신난다 막 이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게 신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뿌듯한 일이셨을 것 같아요. 막 즐겁고 신나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뿌듯한 일이셨을 것 같아요.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은 그것처럼 보람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그 일을 감당해서 자랑스러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길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뿌듯한 동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뿌듯한 말을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 손주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인데 야 규진아 할아버지하고 산에 가자. 살살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하고 할아버지가 둘이만 가자. 제가 산을 하나 이제 찾았어요.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요게 이제 적절할 것 같았어요. 너무 높은 산은 힘들 것 같고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가자.
그랬더니 이제 7살짜리가 지도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나 애들 엄마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더운 날.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가까운 소래산 가기로. 소래산을 이제 가기로 해서 소래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소래산 전 처음 올라가 봤어요. 저기는 가까이 있는데도 안 가봤어요.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단도 많고 좀 가파른 데도 좀 있고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남자 셋이는 재밌게 잘 올라갔어요. 걱정스러워 따르던 엄마는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힘들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9살짜리한테 물었습니다. 교진아, 올라와 보니까 어떠냐? 제가 예상했던 질문은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뿌듯해요, 할아버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너는 신나는 거하고 뿌듯한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으냐?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뿌듯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렇지, 뿌듯한 건 막 거기 올라가느라고 뭐 다른 때 같으면 뭐 그러겠지만 너무 더우니까 땀도 많이 나고 목도 마르고. 근데 이 9살짜리 아이의 마음에도 뿌듯한 게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나는 것과 뿌듯한 것 중에 나는 뭘 추구하나? 신나는 것과 뿌듯한 것 중에 어떤 마음이 더 오래 갈까? 어떤 마음이 더 행복하다는 마음을 줄까? 뭘 것 같습니까? 신나는 건 잠깐인 것 같아요. 그때뿐인 것 같아요. 뿌듯한 건 이게요, 사진첩에 넣어준 사진처럼 이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쌓이면 쌓일수록 뭐예요? 아,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신나는 때도 있어야죠. 그런데 뿌듯한 때도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듯한 건 정말 힘들지만 수고롭지만은 고생을 좀 하지만은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보람이 느껴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긍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막 벅차는 거, 이런 게 뿌듯한 마음이잖아요. 한때는 자기 중심이라서 예수님과도 불편한 동행을 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주세 했던 야고보 사도는 맨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교인 중에 맨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도 바울로 바꿨죠. 그리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신났을까? 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고생을 하는데 안 두려웠을까? 왜 안 두려웠겠어요? 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죽음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말할 때쯤 얼마나 뿌듯했을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히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각각 우리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때로는 힘들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은 쌓여갈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쌓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뿌듯할 것 같아요. 찬송가의 후렴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라고 주님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아무도 모를 거다. 이 비밀스러운 기쁨. 어떤 분이 그런 걸 그렇게 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런 찬송시를 이제 지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도 동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동행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일을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뿌듯함은 내가 좋아서 내가 막 원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어이구 남편이 아내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을 같이 산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서 수십 년을 같이 산다.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근사할 것 같아요. 여기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지지배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도 안 뿌듯할 것 같아.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져? 그렇게 해서 자녀를 수십 년을 돌본다고 하면은 부모로서 뿌듯하지 않을까? 장성한 자식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쉬세요. 제가 알아서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건 요새는 드라마에도 안 나오더라고. 옛날에는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건 안 다루더라고. 없는가 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힘들지만은 뿌듯하지 않을까. 지난 주간에 우리 김광배 선교사님이 바울학교 선교센터 준공식 했다고 사진을 이제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한 3장 골랐는데 잘게 스크린 이제 헌금한 거로 이제 바꿀 겁니다. 한 두어 주 지나면 이제 바꿔질 겁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저 3층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보낸 것으로 이제 저 3층을 그때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2층 하얀 거, 제일 깨끗해 보이는 거, 저 건물이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보낸 것으로 2층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실도 여러 개, 또 뭐 다른 공부할 수 있는 방들도 여러 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저게 이제 바울학교 유치원부터 지금 중2인가 3까지인가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아이들 또 거기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뭐 스태프들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거기에 막 좋아가지고 막 손 흔들고 뭐하고 막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보냈는데 보면서 이제 그 사진 저기 학생들이든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신났어요. 신나는 준공식. 저거 와서 준공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알아서 하라고. 아유, 갔다 오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비용만 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으로 보면서 저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을 쏟아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뿌듯한 준공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본인들은 신나는 준공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누가 더 좋을까요? 하여튼 뿌듯한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 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신나는 때도 즐거운 때도 종종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나는 때도 있어야지 즐거운 때도 있어야지. 하나님 그거 싫어하실까요? 안 그러실 거예요. 자녀들이 신나고 자녀들이 기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때때로는 뿌듯한 일들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수고해야 돼요. 땀을 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없이는 뿌듯함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님과도 뿌듯한 동행을 할 수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뿌듯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